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주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여쭈었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당대의 랍비들은 아모스 1장에서 하나님이 서너 가지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누군가 잘못을 범하면 최대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랍비들의 가르침은 곧 4번째 잘못부터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으니 7번까지 용서하오리까 라고 했던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매우 놀라운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베드로는 분명 주님으로부터 베드로야 정말 네가 대단하구나, 장하다라는 칭찬을 들을 거라고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의 말을 들으시고는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질문에 주님은 7번 용서하는 걸로는 택도 없다, 7번씩 70번을 용서해도 부족하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 그러한 질문을 던졌던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비유를 듣고는 100% 알아들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처럼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 태산 같은 죄의 빚을 사함받았으니 자신이 누군가를 무한히 용서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자신에게 생겼다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기 전이라는 점, 성령을 받기 전까지 베드로가 종종 엉뚱한 말이나 행동으로 주님께 책망을 들었던 점, 그리고 주님 잡히시던 날 밤 그가 칼을 빼서 휘둘렀던 점들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을 베드로는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면 주님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번에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자신이 갚아야 했던 그 태산 같은 죄의 빚 전부를 대신 치러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신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울 리가 없고, 또 오늘 본문 위에 2절에서 사도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한 것처럼 자신의 집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골로새 교회가 되기를 그가 마다했을 리가 없고, 또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가 사랑과 믿음으로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을 끼치고 아낌없이 베푼 사랑의 열매로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까지 기쁨과 위로를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 리가 없는 것이죠. 본문 5절에서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는 사도의 말대로 빌레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셨으니 자기에게도 형제와 이웃을 무한히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무한한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자기에게도 형제와 이웃을 무한히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한테 들었는데 그건 오해였고 네가 뭘 잘못 알고 있었냐는 둥, 오네시모가 일부러 너에게 그러한 피해를 끼친 것은 아니었다라는 둥,
빌레몬 너에게도 오네시모가 도망갔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못이 있다는 둥 이러쿵 저러쿵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고 아주 깔끔하게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고 빌레몬 앞에다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떡하니 갖다 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외에 자신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사랑해야 할 더 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명령이나 강요를 할 생각은 없지만 오네시모는 복음을 전하는 내게 유익한 자요 신복이요 형제와 같은 자라는 것을 네가 알아두라고. 원래 너에게 속한 사람이니 네가 다 알아서 하되 오네시모를 영접하는 것을 네가 나를 동역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알겠다고 했으니 그것도 모자랐어. 오네시모가 갚을 게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그러나 빌레몬 네가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빌레몬으로 하여금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까지 생각나게 했으니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라고 했던 사도의 부탁을 빌레몬이 무슨 수로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 5절 이하에서 주님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내가 들었다. 너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도의 말은 빌레몬을 향한 칭찬이라기보다는 사실 빌레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내놓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 너의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는 사도의 말은 사실상 네가 내려야 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그럴 줄로 믿는다라는 아주 무서운 최후 통첩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빌레몬이 사도의 그 권면을 거절하면 그 순간 주님과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과 믿음은 가짜가 되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 영적인 스승인 바울에게서 기쁨과 위로를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셈이 되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자처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빌레몬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도 선한 올무를 놓았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명하신 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를 여러분 자신에게서나 혹은 여러분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대상에게서 찾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애시당초에 누구를 사랑하거나 용서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그 대상에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와 명분을 어떻게든 찾아낼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언제나 제한적이고 또 그렇게 살겠다는 우리의 매번의 결단의 그 유효 기간이 이토록 짧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랑을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은 굴 수가 있겠습니까? 1만 달란트보다 더한 태산 같은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독생자께서 그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여관방 하나가 없어서 그 말 구유에 누이셨는데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 풍요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머리 누이실 곳도 없이 세상 누구보다 빈궁한 삶을 사시다가 세상 누구보다 흉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하시며 죽어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하심을 얻었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또 그런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형제의 멱살을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싫든 좋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데, 기어이 하나님에게서 또 성도들에게서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빼앗아야 속이 시원한 것입니까? 물론 우리의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거룩한 의무를 그렇게 우리가 등한시했는데도 그때마다 우리 머리 위로 벼락이 떨어졌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빌레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잠잠하심과 윽박지르지 않으심이 우리가 해야 할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면, 네가 내려야 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나는 그런 줄로 알겠다라는 그 선한 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하나님의 무언의 최후 통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빌레몬에게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형제와 이웃에게 베푸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 자신의 인격과 의지를 붙잡고 씨름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이 절대로 거절할 수 없는 선한 올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꺼내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범한 누군가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우리의 죄보다 과연 큰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용서의 크기가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하심의 은혜보다도 더 큰지,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감수해야만 할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과연 우리로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모욕과 수치보다 더 큰지 차근차근 하나하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여러분은 아주 깔끔하게 그저 사랑하고 용서할 의무밖에 내게 없다라는 사실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셨고 베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베푸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은 3번, 7번, 7번씩 70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무한히 이어지고 반복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질 것 없이 그저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바로 그 이유 전부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그러한 선한 의무를 감당할 힘이 없고 우리의 마음이란 매일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니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 주시는 분이시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매일 끊임없이 간구해야겠고 말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 바라보시면서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가운데서 여러 선한 열매를 맺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